오늘은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 네,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경청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경청이라는 책이 한번 나와서 우리나라를 전국을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하나가 좀 좋다면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블톡 책이 참 좋아서 전국을 휩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경청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귀를 기울여 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더 넘어가는 정의가 없을까라고 찾다가 인문학 사전을 찾게 됐어요. 인문학 사전에서는 좀 더 훨씬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대화의 기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경청은 단순히 그냥 들어준다라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고 또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이 경청이지 그냥 듣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잖아요. 근데 얘기하다가 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딴청을 피는 것 같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게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야, 내가 너랑 얘기한 내가 바보다 내가 이러고 말아버리죠.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 준다면 상당히 기분 좋은 일 뿐만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마음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공감까지도 생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청의 힘이에요. 거꾸로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 주지 않는다면요. 기분이 어떠세요? 불쾌합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느낌도 듭니다. 경청한다는 건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뜻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인문학 사전에서 정의한 것처럼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에 내가 대화하고 피드백을 이어갈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그래서 경청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삶을 살면서 어렸을 때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신 분 계세요 혹시? 이것을 안 들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면은 너무 일찍 철이 들었거나. 근데 잔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귀에 딱지라는 게 앉아요. 그래서 신비한 내공이 생깁니다. 한 귀로 들어서 또 다른 귀로 내어보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돼요. 경청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사춘기 이 자녀들을 가지는 부모들하고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 그 아이들의 마음은요,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뭐 제때제때 해준 적이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뭐 우리 집이 뭐 평안하기는 해요. 아니 뭐 부모님이나 좀 잘 사시지 나한테 뭐 잔소리할 거리가 있으세요? 라면서 이제 자기가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늘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만한 존재였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보고 이제 사춘기가 돼서 성인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좀 한심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나라면 저렇게 안 산다. 아휴, 진짜 왜 저렇게 살까? 갔다 올게요. 밥 먹고. 어머니가 먹어요. 부모님들이나 어떻게 좀 잘 드세요. 난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잔소리로 여겨지고 경청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자기를 너무나 어리게 볼 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경청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아마 그렇게 여기시며 들을 거예요. 근데 듣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경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동의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에이 저거 오것으로, 아이 저건 좀 그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이건 조금 너무 오바스러우니까 한 70%, 이건 20%,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돼서 필터링 되어져 버려요. 들어오다가 빠져나갈 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화예요. 무슨 말씀을했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화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결국 그것을 다시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반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진짜 경청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다면 하나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존중하고 내가 진짜 경청하고 있다면 내 삶에 순종함의 여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시작하고 그 순종되지 못한 모습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 경청,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하나의 패키지라고 해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겸손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우리는 뭐예요? 말을 끊죠. 저도 끊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말을 끊죠. 끊고 나서 뭐예요? 내가 아는데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까지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 말을 끊고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경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도 경청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게 있는 사람은 경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경청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청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경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경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기 위해서 첫째로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하죠? 교회들 전도할 때 교회 이름, 주소, 홈페이지 박아서 나눠주잖아요. 알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내가 이만 속한 회사를 알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맨파워를 알려야 돼요. 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알려야 돼요.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 현대라는 세상이.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일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혼자 벌어서는 먹기 힘든 세대가 돼서 다 맞벌이들을 해야 돼요. 그런 세대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참으로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젖어들고 있는, 차오르고 있는, 나에게 건드려지고 있는 이 죄를 내가 분별해서 걸러낼 수 있는 기능도 사라져버립니다.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삶에 있어서의 그냥 요소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훈련받으셔야 됐던 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에까지 낮추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낮아짐, 지극히 낮아짐, 지극히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은요, 피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그냥 견뎌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고요?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경청, 존중,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겸손함은 순종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은 구원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행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19절 말씀은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유대인들이 늘 새겨보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것이 뭐냐면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우선을 두고 또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자세가 낮아짐, 겸손함의 자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은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우린 들을 수가 없어요. 늘 내 뜻대로 들어버리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나에게 전달된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 전까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경청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경청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사람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을 보면 성내는 것은 더디한다는 것은요, 성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화도 내고 분도 내고 성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낼 때 이를 악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피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 우리가 어떤 때 화를 내죠? 다 화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리고 속으로 얘기해요. 한 번만 더 해. 가만 안 있어. 그리고 또 얘기하죠. 더 위협을 주기 위해서. 2번 참았거든. 한 번 남았어. 한 번만 채워주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우리 그럴 때 화를 내요.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나 3번 참았어. 그 3번의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나 여기까지 참았어. 여기까지의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걸 그 사람이 아냐고요. 수치상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로 주어주시면 제가 절대로 그 수치를 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 기준과 수치는 늘 변하고 늘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날의 내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 기준점이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화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기준을 나한테 주면 안 돼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맡겨질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화내고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길이길이 날이 닳도록 참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역전시켜주는 것을 그 앞에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보고 허걱하게끔 만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더 좋아해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들 이런 말씀하면 얘기해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요? 속이 터져서 지금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얘기해요. 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것 스킵되어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자리에서 네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해주시는 게 어떻게 하냐면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겠대요. 숯불이 뭐예요? 갑자기 활활 타올라요? 아니면 오래오래 타올라요? 오래오래 두고두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숯불 준비되셨어요? 얹어주세요. 지금입니다. 타오르게 하옵소서. 두고두고 가만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시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시간 지날 때 올리셨을까? 다음 날 돼서 올렸겠지. 이렇게 되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올리시겠다고 하시면 올리십니다. 아멘. 이 19절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아니면 긴급한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허가치가 정신을 잃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빨리 전화를 돌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나한테 왜 이따고 일이 일어났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왜 그래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야만이, 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요? 20절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을 내고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미숙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그릇 보이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는 화를 내면 너무 허탈해요.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철저히 내 중심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별것도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또 무너졌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이 죄책감을 넘어서요, 이 안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요. 이 바보, 또 거기서 멈추지 못했어. 또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 내 안에 있던 기쁨하고요, 감사가 한순간에 아작나는 순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주는 하나님이 그 함께 했던 이 마음의 성전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라고요.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를 내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있다가 그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려요. 그 화를 내가 성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중심에서 180도 돌려서 내가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범죄함이 많으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과의 멀어짐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로 순식간에 내려앉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계올림픽 보셨죠? 쇼트트랙. 우리 손에 땀을 쥐고 봤죠? 1등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개주는 따라잡았네요. 생각해보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써 해야 될 이 내 중심이 와해돼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돼 버려요.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되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분열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내 중심에 앉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욕심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죄를 인식하기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엇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성냄과 화냄에서 지켜내야 돼요. 교회를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냄이에요. 분냄이에요. 화냄이에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이럴 수 있어? 우리의 목사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어?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혀버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필터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그냥 들으세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것을 끌어와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속해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다시 또 기도하고 내 말과 듣는 것이 계속적으로 밸런스 있게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세요.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거울 삼아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자는 천국을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만을 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인간의 성품을 분노, 화냄을 하고 이야기하면 반대되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을 더 주세요. 온유함을 더 주세요. 오늘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이기적으로 품었던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것을 먼저 하려 했던 이 교만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하나님의 공의와 윤리적인 것을 벗어나서 행했던 모든 행실들을 마치 내가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동기가 부여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순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행실에 주님께 원한 주님을 향한 행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쾌락과 욕정,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순종하게 되지 내 마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덮죠. 그리고 그 죄를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죠. 또 거짓을 얘기하고 또 선한 척 하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딱 보면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야 앉아봐. 너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가 그렇게 된 행동을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빠는 알고 있다. 밥 먹었냐? 아니요. 배고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죄를 다시 죄로 덮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멈출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10번이 됐던 100번이 됐던 반복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빠의 마음을 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듯이 그 악한 행실을 늘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면 쓰레기는 반드시 생겨요. 그렇죠? 우리 볼펜, 제가 153 볼펜 제일 좋아하거든요. 153 볼펜 쓰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똥이 나와요. 볼펜 똥. 그래서 153 볼펜 쓰다 보면 옆에 휴지를 이렇게 말아서 똥을 제일 닦아줘야 돼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저희는 식탁이 아니라 이제 거실에 책상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공부도 같이 하고 책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는데 밥을 먹을 때 꼭 치우는 게 하나 있어요. 똥이 너무 많아요. 지우개 똥. 다 이렇게 애들이 지우고 다시 하느라고 똥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렇게 쓰레기가 자꾸 생겨요. 그렇죠?
아, 나는 깔끔해요 하는 사람 집에 가보면 쓰레기 없을까요? 음식 쓰레기 있겠죠. 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아마 깔끔한 사람은요 쓰레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꾸 버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생활 쓰레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우리의 안에는 영혼의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있다고요. 이 죄의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유, 쓰레기 좀 더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2개가 됐어요. 아유, 3개가 되면 버리면 되지. 손이 2개씩 들면 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죠.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생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이제 관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죠. 곰팡이. 집에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요. 맛이 없죠. 딱딱하겠죠. 집안을 청소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그래야 돼요. 매일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죄, 우리의 영혼의 쓰레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잘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종의 동기가 이 안에서 발현될 수 있어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덮고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덮어버리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온유함은 도대체 뭘까요?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아나브라고 합니다. 이 아나브는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시대에 대답하다라는 것은요,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종은 물어보는 것이 없습니다.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는 것만 있어요. 이 아나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아나브하라는 거죠.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주여 말씀하소서 나는 듣겠나이다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성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내 성격의 기준이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왜요?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결국 겸손하게 낮고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 이제 주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그래, 근데 내가 들을게요 이제 하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회 가면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심지어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에도 있어요. 초대교회를 본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 신실함, 그 사랑, 은혜, 그 리얼한 은혜, 그 경험들, 살아 움직이는 그 역동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 교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좀 들으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좀 더디하라고요. 그리고 승질 좀 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요, 무늬만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에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이것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듣는 대신 듣는 척 하는 거, 그리고 경건한 대신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듣기보다는 말하지 않았냐? 온유하기보다는 성내지 않았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대충 순종한다고 너희들이 착각해서 너 스스로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된 나까지도 속이고 살지 않았느냐? 라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경험과 이성으로 재단하고 믿지 못하고 취사 선택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백화점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가서 쭉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갖고 싶기도 하고 참 좋은 고급스러운 것이 많아요. 교회 오면 다들 선한 사람들도 있고 또 착한 사람들도 있고 말씀도 참 훈계고 위로해주는 말씀도 있고 참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근데 그 안에서 이것을 내가 취하고 소유하고 나의 것을 비워서 안하부 온유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향수, 오늘은 위로, 오늘은 명품백, 오늘은 저 훈계의 말씀 저 한 구절 해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질 거예요. 경청하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경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순종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고 가야지가 아니에요. 이런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진 것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작은 것에서 경청을 좀 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경청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의 그 관계도 되시기를, 저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